3월 3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지만 때때로 침묵을 경험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과 의문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려는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밤에 기습하자는 전략을 세웠고 군대도 동의하며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반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제사장 아히야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라고 말하며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그러나 우림과 둠빔을 통한 응답은 예도 그리고 아니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사울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는 대신 백성 중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은 이 시점에서 아직 그 죄인이 요나단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사울의 전쟁 계획에 동조하며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응답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경솔한 맹세는 결국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 단순히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써 그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계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정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울은 그 원인을 백성들 중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백성과 자신을 분리한 이후에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죄비를 뽑습니다. 사울은 먼저 백성과 자신을 양쪽으로 나눈 후에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다시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자 요나단이 죄인으로 지목됩니다.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은 그를 다그치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실직고 하라고 압박합니다. 이에 요나단은 자신이 단지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에서 요나단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 강조하는 감정을 살리면 보십시오, 내가 정녕 죽어야 합니까?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는 요나단이 억울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라노니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맹세를 합리화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맹세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울이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와 크게 대비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몇몇 불량자들이 그의 권위를 무시했지만 그는 그들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아들의 목숨마저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사울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단순한 열심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과 온전한 순종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을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열심을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고집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며 겸손한 태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욕심이나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죄인으로 지목한 이후에 자신의 경솔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는 이미 2번의 맹세를 했고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3번째 맹세까지 남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백성들이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 왔습니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금식하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에 따랐고 밤새도록 블레셋을 추격하자는 그의 제안에도 왕의 조언대로 하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 죄인이 있다고 단정하며 제비뽑기를 진행하자고 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단을 죽이라고 하는 사울의 명령만큼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 그를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에게 맹세하여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의 잘못된 맹세를 또 다른 맹세로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경솔한 맹세로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요나단을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다는 몸값을 치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요나단 대신 죽지는 않겠지만 요나단을 대신하여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감정적으로 요나단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한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맹세를 지키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의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목표로 했던 블레셋 섬멸 작전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군대를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요나단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하루가 마침내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사울은 자신의 무능과 신앙적인 미성숙함을 드러냈고 백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신앙적인 열심을 보였지만 그 열심이 결국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단순히 인간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사울은 자신의 체면과 욕망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며 경솔한 맹세를 반복했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백성들의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을 따르다가도 잘못된 맹세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요나단을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사울과 백성 중 누구와 더 가까운 모습일까요? 사울처럼 신앙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거나 내 결정의 정당성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상황이 아닌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열심이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처럼 신앙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울처럼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 했던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요나단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실 때에도 그 안에 담긴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고 조급한 판단이 아니라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